할렐루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러죠.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유수와 같다고 할까요? 흐르는 물처럼 또 쏜 화살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서 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일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해서 2021년에 그 지은 죄 때문에 2022년에 하는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참회하는 시간, 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심령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밝고 정말 밝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사람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2021년의 아버지 문제들을 하나님 풀고 가지 못한다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2021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2022년 새해를 맞는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시며 병든 자는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기를 소망하고,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 2022년도 목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이죠. 19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정말 밀려오는 어떤 물질의 압박,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또 눈앞에 가시 같은 직장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들이 좀 꼬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정말 잡히는 확실한 그 자체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래, 그게 다 현실이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인간이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으로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렇게 힘든 날도 또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입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두 얼굴,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과 무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제사
회당장이라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큰 직분입니다. 높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당이 한 480개 정도 되는데 각 지역마다 회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은 대단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 붙일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뭐라고? 회당장이 절하는 법은 없어요. 또 당시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 정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자식 살리기 위해서 뭔 짓은 못하겠느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 앞에 와서 당연히 절한다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다고 하는 말은 회당장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 딸을 살리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예수님, 지금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지금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곡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야,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왜?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시의원만 돼도, 시내 국회의원만 돼도 권위가 대단한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수 정도 되면 대단합니다. 경기도지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분이 말하면 회당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마디는 권력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몰려듭니다. 정말 한없는 그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 많은 인파 가운데 누가 섞여 있었냐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실상은 이 여인은 홀로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왜? 그 당시에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그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밀고 당기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느냐면 그 여인의 인생 여정이 이력서가 쭉 설명이 되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많은 의사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해낸 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결국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잡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그 믿음 덕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이 세상에 많은 명의들이 고쳐보려고 했던 그 병도 못 고친 그 병도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고 바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바빴냐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정도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 정말 급한 사안인 거예요. 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정말 시속 5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를 정말 회당장은 간절히 소망하는데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한 여인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밀고 땡기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답답한 선생님이 계실까라고 제자들은 마음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그냥 터치하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하고 터치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건 뭐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부닥쳤던 많은 사람들, 이 여인 말고 밀고 땡기는데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믿음을 갖고 만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세상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에게 많은 돈을 갖다 줬어도 못 고쳤던 그 병을 그 여인은 그 즉시에서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있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은 표적, 이적,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터치됐다 할지라도 여기 12회를 알았던 그 여인처럼 자기 병이 즉시에 고침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12회를 알았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왔다.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세상에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뭐예요?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칠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겠구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 물음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걸 누가 알았냐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아셨느냐면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바람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는 그 여인만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빼내간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생각,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을 했다면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여인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과 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는 것에 능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중하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받겠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나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참회해야 돼. 왜? 성경에는 분명히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왜 내 기도가 안 될까? 왜 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왜 그러냐? 마음에 앞서 성경에서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는 집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믿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실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여인이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동안 12년 동안의 혈류증의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집중적인 예배를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드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2022년의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첫 번째 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있는 동안에 또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회당장에 집에 있는 하인들이 아니고 집사입니다. 회당장에 집사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예수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기 전에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딸을 살려주러 가는 중간에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 지체되는 시간 안에 결국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죽은 것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었어? 지금 안 됐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 아니고 죽었어? 그때부터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회당장을 끌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곧바로 장례 절차에 들어가. 왜 그러냐면 날씨가 뜨거워서 죽자마자 부패되고
또 죽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달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는 보통 일주일,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돌아갔을 때는 한 달씩, 막 왕이 돌아가서 한 달씩 애곡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애곡하기 전에 사람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단 모략을 발라서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갔더니 사람들이 장례로 인하여 회당장의 딸이, 외동딸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래서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 다 뭐예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회당의 모든 사람, 그 딸이 죽은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네. 왜? 자기들은 분명히 그 딸이 죽은 것을 의사가 확인을 했거든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죽었다고 말하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보는 현실과 내가 보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딸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딸이 뭐예요? 죽었던 딸이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다가 나 이 돈 없으면 못 살겠는데, 막말로 세상적인 말 표현으로,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 11조 내고 나면 빚지거나 내 쓸 용돈이 없는데, 이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보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면,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아니다, 잔다 그랬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복 주겠다고 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아니지,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실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현실 속에 그냥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 여기 여인이 등장하고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 회당장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야이로예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명 인사인 거예요. 근데 유명 인사인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야이로라고. 왜 성경에다가 야이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분명히 못 박아놨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깨우시리라 하는 뜻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건 그가 깨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이 회당장이 목사직을 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직분도 모르고 목사직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야이로라고? 야이로라고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고 뭐예요? 세상에 맞춰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뭐냐? 세상의 코로나나 환경이나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현실을 정복하고 현실을 내가 리더하며 핸들링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현실에 항상 끌려다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 현실에 끌려다녔다면 이제 지금 2022년도잖아요.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끌고 다니는, 현실을 핸들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육증을 여인을 이제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봤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봤어. 그래도 내 맘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여인이 뭘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이 말은 뭐냐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목사가 입는 이 가운을 말하는 거죠. 이 가운에다 손을 대면, 이런 손이 아니라 믿음을 갖다 접목시키면, 믿음대로 내가 행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 여인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손에,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도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내가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았냐?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현금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럼 잔액이 얼마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내 몸에 손을 댄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만 최소한 너 회당장, 너 야이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왜? 너는 회당장이란 말은 원로 목사고 회당에서 장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목사가, 사모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그걸 성도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겠냐? 그 얘기. 그러면서 야이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냥 한낱 병 고치는 사람으로밖에,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치는 정도밖에, 그런 만유의 의사 정도밖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은 사람,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걸 그 야이로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세상 현실에서 조금 더 내가 더 핸들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주인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던 그 여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서 돈을 들여 의술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다 고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려고 성경에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얘기가 들렸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제 회당장 야이로, 그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죠.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말하면서 내 직분에 맞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 이름값이라도 해라. 네가 예수 나를 볼 때 의사로 정도밖에 못 믿느냐? 나는 뭐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너는 알아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이제 43절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 그저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본다면 현실을 뭐예요?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에 현실에 매여서 현실과 동행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얘기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이 더 뭐예요? 크고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증명해 보이는,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께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성숙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